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참 시간이 빨리도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오늘이 2023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2024년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늘 똑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나의 삶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날이 그날인 그런 삶을 살겠지만 또 그중에 일부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어떤 경험들을 하고 살지 모르지만 전도서에서는요, 해 아래에서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29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들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인 오늘조차도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요. 이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 그것은 하루에도 일어나는 여러 일들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들이 나와는 상관없이 여긴다는 거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든 미국의 어떤 파도가 오고 태풍이 왔든 일본의 지진이 있든 그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인 거죠. 하지만 그런 일들은 결코 그런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것처럼 그 하루하루 살아왔던 그것이 단지 그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일로 이어지고 또 어제와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힘쓸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한 어린이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다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읽었어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은 이 아이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진짜야. 내게는 천년이, 너희에게 천년이 내게는 하루밖에 안 돼. 그래요? 그럼 하나님한테 한 10억쯤 되는 돈은 얼마나 돼요? 그랬더니 글쎄 10억이면은 한 10원쯤 되려나? 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래요? 하나님 그럼 저 10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래 1분만 기다려. 하나님께 1분이면 우리한테는 얼마의 시간인가요? 우리는 이처럼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시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지. 우리에게 일어나지 못하는 일들, 그 일들을 우리들은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그 시간들 가운데서 나와는 마치 상관없이 일어난 그 일, 바로
기적의 한 이야기입니다. 두 맹인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하고 이렇게 핀잔을 들어도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무엇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들은 눈뜨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자 그들이 곧 보게 되었었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사실 이게 기적인 이유는요, 그게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은 기적을 소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인에게 일어난 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을 향한 지극히 개인적인 기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일어난 이 기적은 그들만을 위한 그런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창하게 비전, 꿈, 소망 혹은 소원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이 기적도 단순하게 말하면 그저 자기가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바라는 것이 우리는요 늘 시간이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문제예요. 일관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때로는요 내가 원하는 것 말고 다른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힘쓰고 또 때로 그것을 이루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붙잡고 쫓아다닐 것입니다. 맹인들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난 때는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게 되자 온 도시가 떠들썩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비단 여리고뿐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길에서 따른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봤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도 큰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고자 하는 것들,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들은 그 보는 것으로 끝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경험은 결코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은혜 행하신 기적을 보는 것도 큰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맹인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 일도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즉 큰 무리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는 소경이었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길가에 앉았었던 맹인들은요, 비록 그들이 보지는 못하였지만 듣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감각들 중에 어떤 하나가 결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다른 것들이, 다른 기능들이 더 발달할 수도 있지요. 맹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함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누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손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우리는 그것들을 얻으려고 또한 힘써야 합니다. 한번 지나간 기회는 다시 오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맹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맹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언제 여리고로 찾아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이 맹인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올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 그들은 소리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원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 이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 맹인,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바디메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와 다른 맹인 한 사람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들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정말로 내가 원해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꿈도요,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꿈을 꾸는 경우들도 더 많다는 것이죠. 비단해요, 어릴 적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이 자꾸 변하는 이유가 어쩌면 그것 때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은 그들이 정작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떡을 먹으려고 따랐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를 꿈꾸며 따랐고, 어떤 사람은 현세적인 어떤 통치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것을 깨닫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이 맹인들처럼 즉시로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요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붙잡아 놓으시고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알라딘의 넬프를 기억하십니까? 소원 3가지. 하나도 아니고 3가지나 말하는 건데도요, 너무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맹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또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자 바로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 소리침에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과 또 그들이 보지 못함으로 인한 그들의 아픔이 그 소리에 분명 배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그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그들은 원했고,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고, 또한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소리 높여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큰 무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어수선하고 번잡한 상황 가운데 맹인들을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맹인들은 그 꾸짖음에도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 맹인들을 꾸짖는 이 무리는요 그냥 무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였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뭘까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요 기적을 체험했는데 예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나무라요. 그런데 그가 같은 믿는 자예요. 무리는 왜 이들을 꾸짖었을까? 어쩌면 그들의 소리침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무리들은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예수님 앞에 요청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맹인들이 소리치는 것이 시끄럽고 또 때로는 버릇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꾸짖고 잠잠하라 했을 것이고, 또 때로는 급히 지금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가셔야 하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는 그런 예수님께 피해가 되어지는 그런 것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면 맹인들은요 더욱 크게 소리쳤습니다. 마치 우리가 시내 물들이 지나가는 것을 어떤 돌 같은 걸로 이렇게 막으면요 그 물이 더 힘차게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맹인들이 예수님 앞에 소리쳤던 것은 그들로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긍휼을 구하면 구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주님 앞에 그 긍휼하심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을지는 모르나 다른 사람처럼 예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부르짖었을지는 모르나 그들의 소원은, 그들의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 닿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는 안팎으로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실망한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여 잠잠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직면하게 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맹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불쌍히 여김 받기를 중단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우리는 그것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앞에 소리쳐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맹인들에게 베푸신 기적은 그들의 개인적인 어떤 고통들을 제거하고 개인이 하지 못하는 어떤 소원들을 이루는 그런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하여 인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시기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물었지.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맹인들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인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했습니다. 즉 이것은 그 기적을 만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기적을 원하는 사람의 경험이나 믿음이나 열심이나 노력이 그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줄 믿으십시오. 당시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그것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그 표적을 구했지. 그러나 그들은 그 표적을 구했으나 그 표적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심했지. 하지만 맹인들은 보지 못하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향하여 말할 때에 주라고 했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소원 앞에 예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구하지 못할 긍휼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들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사랑하고 또 충고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또 입을 열고 멈춰야 할 때는 그치지 않고 가야 할 때 게으를 피우고 믿지 못하고 비난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우리는 불평하며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런 실수들 가운데서 그 실수를 교훈 삼아 또 다른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요 실수에 실수를 더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 긍휼을 구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아이고 잘못했네요 또 잘못했네요 하기는 어쩌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에레미야가 3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망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은요 내가 그것에 대해 어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외쳐야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긍휼이 그 불쌍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또 어떤 것이라고 말하거나 혹은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내게, 공로가 내게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오직 긍휼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원하는 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과 명예와 성공,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해야 하는 것은 맹인들이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여 내가 불쌍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024년도를 맞이하는 그 시간 앞에 우리의 간구함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1년이 나와 상관없을 것 같지만은 그러면 우리는 그 상관없는 그 일들,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에 초대되어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초대는요,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이나 질병에 대해서 절대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선택의 여지 없이 경험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큰 무리에 둘러싸여 있어서 내 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맹인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에 그들이 눈을 떴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때에 우리도 우리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리들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서서 부르셨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도중에서도 또한 거기 가서 성취하셔야 할 일들이 계셨기에 급하셨음에도 맹인들을 위하여, 그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4년도 우리의 소원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받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볼 수 없었던 맹인들은, 그 불행은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맹인된 자는 곤고하고 가난하면서도 또한 그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앉은 자들에게 빛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온유하신 긍휼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으십시오. 성경은 이 말을요, 그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어떠한 데도
상관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맹인들은 그 사랑 때문에 시력을 되찾았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지요. 예수님을 따르려면요, 눈을 가리고서는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와 긍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며,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 기적의 증인이었고 목격자였고 경험자로서 예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맹인에게 일어난 이 기적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것이고, 그 소리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고 또 소원일 것입니다. 우리는 쉴 새 없이 따라다니는 불행이나 골칫거리를 십자가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치 죄수들에게 노동을 시키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귀찮은 일로 우리는 십자가로 여길 수 있습니다. 눈에 가시 같은 사람, 아픈 손가락 같은 자식,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 등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구원의 도구입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지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곧 자기 십자가인 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큰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따랐던 바디메와 같이 예수님을 보고 따르는 그 한 사람, 그 한 성도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주인 중에 계수여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 앞에 성도요 자녀라고 하고 계시니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요, 나와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여 우리의
네모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맹인들은 눈뜨기를 원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네모칸 안에 어떤 단어를 넣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안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2024년을 기대하는 우리의 기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